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싶은 날입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익숙해지도록 강제성을 띄웠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했고, 기도하지 못하게 했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고, 교회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거는 의학적인 그런 어떤 자료 가지고 정치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특별히 다른 여러 단체들보다 교회만큼은 아주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을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은 처음에야 죽기 살기로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순응하게 됐어요. 적당하게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고 적당한 예배를 선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의 예배자의 모양이 바꿔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떠난 것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영상으로. 목사님, 제가 11조 잘 보내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교회 안 떠났어요. 하는 것으로 우위로 삼고 있는, 건강이 약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이해를 하지만 건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 어린아이가 읽고 우리 주권사님 가정이 읽은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의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코로나에 묻혀진 예배를 들춰내라. 코로나에 묻혀진 예배를 들춰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신가 하면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나를 예배하라 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성향들은 어떤 방향도 없고 어떤 걸름 장치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건 돼지거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해 본다면 그냥 돼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생각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나면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그런 과정을 지나는 때가 있었는데 어쩌면 그런 때가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부분을 잘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누하스. 이 두 아들은 어느 날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는 늘 어떤 때는 이기기도 했고 지기도 했지만 어느 날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하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3,000명이 죽었어요. 이쯤 되면 얼른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우리를 패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도 왔을 거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또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이번에 싸움은 그냥 싸우지 않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네.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거 좀 가져다 놓고 싸우면 이길 거야. 그래서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끌어다가 전쟁의 맨 앞에 놓고 싸움을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 홈리와 비누하스는 사무엘상 2장을 가보면 홈리와 비누하스는 악했더라,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더라라고 성경은 지적을 했습니다. 예배를 무시한 이 두 사람이 싸움에서 위기를 만나자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의 작전에 대한 것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 형통하는 삶은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불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다가
머뭇거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치 않게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때마다 우리들 특별히 이 공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와집니까? 얼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느낌이라도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에도 홈리와 비누아스는 이런 깨달음도 없고 그냥 기술적으로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그냥 한번 싸움을 싸우는데 제일 앞에 놓고 싸움을 한번 싸워보지 싸움을 시작을 했어요. 그 싸움에서 이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고 말았습니다. 졌으면 괜찮은데 두 아들이 전사를 당했어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전성을 했고 거기에 아름다운 그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됐으며 그 전리품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 앞에 멋있게 갖다 놓고 우리의 신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해 왔습니다 하고 뭐 축배를 벌입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나자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다곤 신상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넘어졌고 깨졌고 다 찌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여기다가 독종이 갑자기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지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나누죠. 이건 우연히 된 거 아니야. 이건 저 법궤 때문에 그래. 홈리와 비누하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 그냥 보내. 그래서 베스메스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베스메스 지경으로 가서 이 법궤는 어디에 묻게 되는가 하면 아비나답이라는 그런 애매하게 준비하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법궤를 준비하지 못했다가 맞이하게 됐을 헛간 같은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처박혀두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 사울이 살고 있는 성에다 모시는 일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을 찾아보면 한 번도 이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법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찾거나 고민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무시하고 외면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작은 공간입니다. 거기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었던 만나를 기념 삼아 상아리에 넣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끌고 다녀서 달그닥거리는 아론의 지팡이가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는 그런 사건이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법궤에다가 이 세 가지를 넣게 됩니다. 넣고 봉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기를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법궤를 잊어버린 이 법궤 한 번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정말 몸부림치며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지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혹시 잊어버릴까 봐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헌신을 잃어버리고 봉사를 잃어버릴까 봐서 정말 몸부림치며 그렇게 3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떨까? 생각해보면 그냥 습관해진 것으로 거칠애 같은 종교 생활점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더러 있기에 고민스러워진 거예요. 오늘 사울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의 모양으로 바꿔가 봅시다. 생각 없는 예배자가 아니라 생각하는 예배자. 오늘 하나님은 80억 명의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제일 소중한 1순위는 뭔가 하면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혹여나 3년 동안에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격을 당해서 습관화된 그런 예배 형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다시 한번 갱신해 볼 수 있는, 다윗처럼 갱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예배는 나의 생각으로 결정되어진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배는 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예배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내가 찬송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는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맞이하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를 보기 원하시는 소중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배는 어땠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 예배, 그 진정성 있는 예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을 보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과 여러 지역을 다 통일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생각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셔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굴뚝처럼 그에게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전국에서 3만 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옮겨오는데 그만한 인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너진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려고 사람을 뽑아서 3만 명을 만들고 그들을 기럇 예아림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계획합니다. 성경 읽어보죠. 사무엘하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무너진 그 나라의 예배 모습, 사울 왕 때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그 법궤를 다시 한번 모셔오기 위해서 전국에서 3만 명의 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다윗의 의도는 정확합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예배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윗은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예배가 오늘은 너무 바빠서 일주일 지나면 또다시 예배가 오니까 그때 예배를 드려, 이 차원이 아니라 일주일에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여드리는 것, 예배자로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여드리는 것. 헬라어로 예배를 프로스케네오라고 말합니다. 이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대상에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가장 존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존경하는 대상에게 무릎 꿇는 공간으로, 무릎 꿇는 시간으로 오늘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볼 만합니다. 다윗은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요. 왜? 어쩌면 이런 모양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다른 표현에서 본다면 페이스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풀로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 다윗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다윗 궁궐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약점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약점이 뭔가 하면 3만 명의 사람을 뽑은 거는 좋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다는 약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법궤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법궤 자체가 너무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옮겨오는 밧줄로 옮겨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아론 자손이 고핫 자손이라는 아론 자손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갈 이미 지정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옮겨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은 있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약점이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으로 그냥 사람이 많이 가서 모셔온다면 얼마나 화려할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대단하다 이야기할 거야. 그런데 거기 고핫 자손이 빠지고 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예배 한번 들어볼까 하고서 여러분 교회 들어와 본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 선택한 예배자들만이 이 공간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궤를 옮겨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건축 자재를 통해서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도 이런 건물을 비슷하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세상의 건물을 좋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다 뭐 그런 건물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요,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삼봉감리교회 예배당. 이렇게. 예전에는 교회를 지을 때마다 교회 팻말을 붙이게 예배당이라고 지어놨어요. 여러분, 이 건물은 만약에 세상적인 자재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고 여러분이 없다면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여있는 여러분 때문에 이 건물은 거룩한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공권력도 그리고 어느 정치를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도 함부로 이 공간을 들어오지 못합니다. 혹 도망치다가 범인이 이 공간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경찰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만 합니다. 왜? 이 건물은 거룩한 건물이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 교회를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거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도 있고요. 사기꾼 같은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법 없이도 살아갈 만한 사람도 이 공간 안에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다 지갑을 놓고 간 거예요.
다시 와서 지갑을 찾는 지갑이 없어졌어요. 그 대뜸 하는 얘기. 타락된 교회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왔습니다. 교회 안에 다 천사만 있는 게 아닌데 그분이 너무 순진한 분이세요. 교회는 다 착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착하긴 생겼죠. 근데 알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간이지만 다양한 사람의 모양이 이 공간 안에 있지만 이 거룩한 공간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오늘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려고 하는 그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근데 방법이 조금 틀렸어요. 자기 생각으로 그냥 모셔오면 된다고 생각했던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상황과 처지가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교회는 여전히 교회는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처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켜가야 할 예배자들,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이 공간, 이 좌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게 너무 소중한. 두 번째 기억하는 겁니다. 예배는 신앙의 최상위에 존재하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최상위에 존재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도 있고 교육도 있고 교제도 있고 속회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각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도 예배 없는 전도는 전도가 아니고 이념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헌신도 예배 없는 헌신은 나의 남은 시간을 그냥 잉여 제품으로 드리는 것뿐이지 그게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 예배 없는 가르침은 세상에 가르치는 테크닉이지 거기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최상위입니다. 성경을 읽어봅니다. 사무엘하서 6장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은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잘 모시고 와야지 해서 새 수레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얹혀놓고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중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본문 가지고. 그때 이런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끄는 것과 매는 것. 끄는 것과 매는 것. 아주 소중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레에다 얹어놓고 내가 이렇게 끌고 갔을 때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끌고 가는 남입니까? 끌려오는 물건입니까? 주인공은 납니다. 내가 그걸 끌고 갔을 때는 그렇게 주객이 바꿔집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요, 그냥 허접한 판때기 위에다 놓고 내가 끌고 가면 그 물건이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물건을 끌고 가는 내가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끄는 것과 다르게 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매고 갈 때는 내가 그것을 맨다고 할지라도 매는 것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면 메고 갈 수 있을까? 어깨에 메고 갈 수 있을까라고.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해서 수레 위에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 언약궤의 법궤를 얹어서 끌고 갔을 때 법궤가 드러내 보여지는 겁니까? 다윗 왕의 왕복이 드러내 보여지는 겁니까? 서 있는 다윗이 훨씬 더 멋있게 드러내 보이지 마차 위에 낮춰진 그 법궤는 그리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내가 높여지는 거예요. 법궤 내가 끌고 오는 거예요. 법궤 내가 갖고 있는 거지 그것 자체가 높여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 다윗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끌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메고 갔어요. 누가? 고핫 자손이. 성경을 읽어봅니다. 민수기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고핫 자손이 그 성법궤를 메고 옮겨가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다윗은 그냥 새 수레를 만들고 20여 년 동안 돌보았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에게 끌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 우사와 아요는 명을 받았으니 왕으로부터 명을 받았으니 그냥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로 얹어놓고 끌고 가는 중이에요. 여기 주경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멘트를 주었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 다윗 성궁으로 옮겨가기를 원하면서 성경에 없는 짓을 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되지 않은 방법을 선택했을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주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이 살았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옮길 때에는 꼭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그 신상을 얹혀놓고 이동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 저 신들처럼 저 신상처럼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들의 모양이 다윗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고핫 자손이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위에 신상을 얹어놓듯이 법궤를 얹어놓고 멋있게 옮겨가는 연출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 모양 보시고 감사했을까? 박수 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사가 아요가 그 수레에 법궤를 얹혀놓아서 가다가 낙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작마당에 있는데 타작마당에 타작거리가 많이 있었을 때 소들이 그냥 지날 수 없잖아요. 먹을 음식이 보이기에 아마 움직였을 거고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차 위에 있었던 법궤가 아무리 잘 만들어놨어도 잘 붙잡아매서 흔들거리자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잡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얼마나 잘했어요. 법궤가 만약에 마차에서 떨어져서 내동댕이 쳤더라면 얼마나 창피찰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우사가 그 법궤를 만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참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마차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그래 떨어지는 법궤를 만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거룩은 마지막까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조작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바꿔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인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 밥 새끼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비석에 써놓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비석에는 아마 십자가 그어놓을 거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김종무 목사, 고유기한 장로, 이학승 장로, 그 십자가 위에 아마 비석 위에 그렇게 십자가를 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루 밥 새끼 잘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사는 삶을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사람이 죽는 것을 보자 그 법궤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석 달 동안을 묵혀놓고 다시 다윗 궁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딨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잘 드렸는데 왜 이런 일이 만들어졌을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을 다윗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석 달 동안. 여기서 찾은 게 하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면서 그 화려한 왕복을 벗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면서 그의 권위가 드러내지는 왕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라는 의미가 부여져요. 1등이라는 의미가 부여지고 그리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부여지어지는 것이 왕복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경험했던 이 다윗은 깊이 생각하고 석 달 동안 고민하고 갈등하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왕복을 벗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죠. 사무엘하서 6장 12절 14절 말씀 길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종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왕복을 입었더라가 아닙니다.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권세, 또 그의 배경, 그의 경험, 그의 능력, 그의 모든 것을 다 이 베옷으로 대신합니다. 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 베옷을 입고 그리고 기뻐 춤추며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으로 옮겨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우연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예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의 업적을 드러내고 싶고 여러분의 경력을 나타내고 싶고 여러분의 배경을 드러내고 싶고 여러분의 것을 좀 이렇게 더 예배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이 쇼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선택하는 이 하나 때문에 생명 걸듯이 춤추며 오늘 드려지는 예배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나곤 집 옆에 살다가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석 달 동안을 자기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모시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서 복 받읍시다. 진짜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아. 그 복이 어떻게 선을 그었는지 모르지만 꼭 복이 물질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춤출 수 있는 복이에요. 물질이 있어서 춤을 추든지 건강해서 춤을 추든지 자식 잘 돼서 춤을 추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잘 돼서 춤을 추는 것 같은 여기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으십시다. 아멘.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우리들인데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큼의 아름다운 예배자로 복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